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죠. 1절에서 15절. 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 여기 대해라는 말은 지중해입니다.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삼으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안 하던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 스스로가 좀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정석을 뺏어서 미안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계속 이렇게 앉읍시다. 그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봐서 뭐 또 좀 자리도 좀 교대하면서 또 섞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 구역 식구들에게 또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형님, 큰형님 잘 오셨습니다. 예, 아버님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예. 어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하면요, 젊은 분들은 인사할 때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 경기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경기에 졌다고 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패배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실력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얕보거나 방심했다가 결국은 패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실수했다, 실수해서 졌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기를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화에서는 어쨌든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이라 그럽니다. 긍정의 고문.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래도 토끼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습니다. 왜 이겼죠? 토끼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토끼는 가다가 하루 종일 자고, 야, 너 내가 5m 앞에만 가도 결승전 5m 앞에 해도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어. 아마 그래서 나무에서 쿨쿨 자다가 결국은 졌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소설로 그리면 그렇게 쫓아와서 간발의 차이로 졌을 것 같아요. 간발의 차이로. 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심해서입니다. 교만해서입니다.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실수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지? 실수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도 비싸게 사서 신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실수 안 하고 완벽한 사람이 성공하겠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조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살면서 똑같은 실수를 10번, 20번 반복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멍청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얼마나 줄이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어떠한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넘어지느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실수하느냐? 아,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말입니다. 약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7년 정도의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크게 2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또 한 번의 실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웃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조약 맺은 게 실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말은 곧 실수한 거예요. 방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실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졌던 것을 가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다 실수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실수하여 넘어지는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실수하여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메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인간의 많은 실수를 이렇게 기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말하죠. 이런 일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여 죄짓고 넘어진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실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방심은 나도 모르게 우리를 거만 떨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2번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번 실수의 공통점은 어디 있을까? 방심한 데 있습니다. 그 방심이 어떻게 여호수아로 행동하게 했을까요? 9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항복해서 와서 항복하고 우리가 종이라고 하고 조약 맺자고 하는데 그럼 뭘 기도할 거 뭐가 있겠어? 이미 끝난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절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조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만을 보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였노라고, 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방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둔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컷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으로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찌르고 이제 점점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약진해서 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 가나안에 살았던 큰 7개의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겁이 난 거예요. 저놈들과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1대1로 해가지고는 도무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1절에는 6개 족속만 나오는데 이제 5경에 보면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서 7개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이 모여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7개 족속에 속한 히위 족속 중에 한 성읍이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맞짱을 떠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마을 회의를, 성읍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못 이긴다. 연합전선에도 못 이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항복하자. 그리고 가서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위장을 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실수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퇴폐적인 그런 문화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이 글로 이사를 가면 그 죄의 영향력에 다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공격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브온도 마땅히 쫓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신명기 20장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말고 멀리 사는 사람들과는 평화조약을 맺어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저 멀리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가방, 다 떨어진 옷, 뭐 빵도 곰팡이 난 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으니까 화친합시다.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속인 것 같은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히윗 사람들 같은데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몰골을 보라고,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지는 3일도 안 걸렸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옆에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사절단이 여기서 조약을 맺고 또 저쪽 나라에 가서 그 조약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에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보내는데 멀리서 왔을 줄 알았는데 길갈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되는 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속았다. 이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자.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멍청해가지고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죽일 수는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이 항복하겠다고 하니, 종이 되겠다고 하니 우리와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종으로 삼자.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종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다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면 씻을 물도 필요하죠. 이걸 태우려면 나무도 필요하죠. 광야에서 나무를 얻고 물을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좀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거예요. 왜 이 위기가 왔습니까? 방심이에요.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방심은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사람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심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방심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과장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다닐 때 어떻게 잡으러 다닐까요? 와, 나 배고파 그러겠어요? 배고픈 사자는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으르렁거립니다. 나 배부르다. 이제 내 앞에 와서 놀아도 된다. 그래서 배부른 사자 앞에서 토끼가 깔짝깔짝대도 안 잡아먹습니다. 와,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나 건드리지 마. 나 낮잠 좀 자겠어.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중합니다. 살금살금. 저 앞에 토끼가 있고 사슴이 있고 먹잇감이 있으면 아주 조심조심. 우는 사자가 시다는 건 과장된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그러겠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원수인 마귀는 지금 우리 주변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방심의 틈을 보는 거예요. 요거. 방심만 하면 쏜살같이 팍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 요 말 하기 딱 바로 앞에 말하는 게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잤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닭이 3번 우니까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 통곡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내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던 적이 있어. 그대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수나 기브온 조약에서와 같은 실수는 모두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했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완벽해도 자기가 무방비 상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방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 보여도 마귀가 보기에는 밥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을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 마음은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내 마음은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늘 깨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못 이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화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세상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속였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 여호수아가 요놈들 봐라. 요것들이 나를 속이려고 그래? 알았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됐을까요? 살려줘야 됐을까요? 항복해서 왔는데 인간적으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속인 거 맞죠? 만약에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죽이라 그랬을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 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항복하고 오는 사람,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집 나가서 온갖 못된 짓 하고 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놈 새끼 다리 문대인 부러뜨린다, 안 그래요? 맞아주세요. 잔치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브온도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2장 3장에 나오는 라합과 비교해 봤어요. 보세요. 라합은 여리고와 함께 멸망받고 죽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아들이고 숨겨두고 한 이야기가 뭐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과 저 요단 동쪽의 아모리 땅에서 행한 그 위대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리고 성을 능히 무찌를 것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나 좀 살려주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 그랬다고 그렇게 나오는 라합을 죽였을까요? 아니죠. 살려주었어요.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도 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죄이든 하나님이 다 품어주세요. 기브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브온 보세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물론 속인 건 잘못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지 왜 속여? 어쨌든 나왔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앞에 9절 10절에서는 라합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요단 동편에서 했던 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들을 살게 한 거예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위장수를 쓰고 속이는 이 잘못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합과는 좀 반대가 되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돼요. 종. 그래서 성전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이들이 교묘한 술수를 썼기 때문이지 않는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대우하시는 것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위기에 닥치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아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이들을 부른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종이요 노예 같은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이 성전 일하는 데서 쫓겨나요. 그냥 겨우 그냥 부족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저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 같아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천일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부리는 종이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수종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들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고나 자손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9장 3절입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꾀를 내었다 그러거든요. 그 꾀는 뭐겠어요?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에게 가는 거야. 연합전선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나아가는 거야. 이 구원 얻는 지혜예요. 여호수아는 지혜가 없어서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 얻는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구원 얻은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가 막 왕권이 흔들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사울도 죽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3년 기근이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래. 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내 일을 하는 그 종들을 사울이 죽여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브온으로 하여금 사울의 후손을 처리하게 해라. 그래서 기브온 자손들이 사울의 남은 후손들을 나무에 매달아 이렇게 처형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다 실수하여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로 가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기 여호수아서 9장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제단 일을 쉰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주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물을 깃고 나무를 깃는 이 일이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기브온 사람들은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시간을 두고 다 죽었던 사람들이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위장수를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 없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보십시다. 묻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구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 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와 친하게 지내는 동맹들을 좀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끄러지기 좋은 그곳에서 그래도 한번 하나님 불러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잘 넘어집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버티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예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자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